복을 주실 때는 에베소서 5장 말씀과 같이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을 많이 해가지고 영적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그 남편과 아내 관계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 관계가 그 자기 의무를 지킬 것만 얘기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해서 나오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5장, 6장 그 뒤로 갈수록 상정과 종의 관계가 나와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쭉 세팅하면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계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악령하고 싸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배필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직장에 나를 위해 경제적으로 그거를 일자리 마련해는 주는 자와 나를 도와주는 밑에 사람과의 관계가 세팅된 다음에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쟁 준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탄탄하려면 물론 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순서를 정확히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사와 권세는 제가 말씀드려요. 정치하는 사람을 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기면 뒤에 뭐가 있어요? 권력자가 있어요. 권력자가 드러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는 딥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딥스테이트 모든 권력 뒤에는 딥스테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 뒤에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후 조종자가 꼭 있어요. 어둠의 주관자는. 그러니까 드러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둠의 뒤에 배후 조종자인 주관자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이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 정치하는 사람이 있죠. 그 정치하는 사람은 호수아비인 거예요. 그 뒤에 권세자, 권력자가 있는 거예요. 권력자가 권력 잡은 게 아니에요. 뒤에 어둠의 세계, 그러니까 국민은 몰라요. 어둠의 세계에 지네끼리 작당한 그 주관자들, 배후에 어둠의 주관자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건 깡패건 다. 예. 그러니까 그 어둠의 주관자 뒤에는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부터. 근데 에베소서 4장에 누추한 말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누추한 말이 뭐냐면 음담패설이에요. 음담패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 전쟁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갖고 영적 전쟁한다 이럴 때 정사와 권세와 싸워 이기자 이럽니다. 싸워서 못 이긴다니까. 상정과 부하의 관계가 있어야지 세팅이 돼야지 싸운다니까요. 상하 관계가 정확히 사회 관계가 세팅이 돼서 연합을 한 뒤에 잘못된 사회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근데 사장님과 부하 직원과의 관계의 중간에 자기가 샌드위치잖아요. 그 중간 역할을 잘하는 것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가 세팅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장 관계가 상하 관계예요. 여기서 동료, 입사, 신입사원 입사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윗사람하고 나를 돕는 밑에 사람,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 입사 동기라서 동창회하고 막 그러죠. 같은 기수끼리. 그 바보의 행진인 거예요. 그 바보들의 행진인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사람은 반드시 친구는 잘해줘요. 우정으로. 단지 어디에다 걸어요? 자기를 잘 되게 끌어주는 사람과 자기가 잘 되도록 밀어주고 도와주는 사람한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고. 여학생들이 뭐 저기 대학교 들어가죠. 학교 다니죠. 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죠. 그 사람들 친구예요, 친구.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집안에
자기 집안에 그 여학생을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의 관계,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집안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손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고 동창의 관계가 가지고 동창들 만나 가지고 여자애들끼리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울 대상과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가 돌봐야 될 대상, 자기를 세워주시고 자기를 이끌어주시는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위아래 권력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위아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회관계는. 자기 일만 잘하면 다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동기동창들하고 잘해봤자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경쟁 관계예요. 그건 시기 질투 관계예요. 그거는 수다 떨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확 날파리 같이 뜯어먹으려고 뭘 빨아먹으려고 들러붙고, 안 되면 싹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 집중해야 되는 건 윗사람과 아랫사람 관계에 자기가 중간 위치에서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친구들도 전부 복을 받게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와 가지의 관계, 이렇게 수직으로 된 그 사회 관계를 그걸 잘해야지, 자기 나무가 잘 돼야지 옆에 있는 나무들도 잘 되게 옥토로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사회생활 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친구 만나러 다닌다고. 친구 만나러 다니니까 크질 못하는 거예요, 그 집이. 친구 만나서 그게 뾰족한 수가 없어요. 친구만. 그리고 잠언 17장 17절. 학생 앞에 학생들 따라해 보세요. 잠언 17장 17절. 예, 17, 17 외기도 쉬워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잘하면서 맨날 싸우는 게 위아래 그 친형제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형제가 한 10명 된다. 그러면 거의 당파 싸움 수준으로 싸웁니다. 예? 2명이 있으면 외로워가지고 의지나 하고 쭉 잘하는데, 이게 10명 좀 있으면 그게 가정이 아니고 거의 애들 위치에선 전쟁터입니다. 10명 이상 있는 집들 보니까 둘째하고 셋째가 친해. 7째하고 9째가 친해. 그 2-3명끼리 몰려다니면서 친하지 9 자기 형제하고 똑같이 친한 집이 없어요. 예. 그리고 여자애들끼리 친하고, 또 밑에 남동생 챙겨주면서 그 누나들 2명하고 밑에 꼬맹이 남동생하고 친하고, 또 밑에서 2번째하고 큰 맨 장자 장녀 얘네들하고 친하고, 이렇게 이제 패거리가 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뭘 얻어먹으려도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잘하는데 20년 동안 내가 입은 거는 물려받은 헌옷밖에 없고 새 옷은 가끔 가다 생일 선물로 하고,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친족이 많으면 살아가면서 위기가 오면은 그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하면은 어려움이 다 겪거든요. 10명이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돌아보는 마음이 40에 모세가 딱 생겼던 증세가 40좀 살면은 이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40까지는 사실은 형제들은 내 간식 빼먹는 저 왼수들인 거예요. 엄마 사랑을 도적질해가는 저 막내 아이, 기분 나빠 정말. 저게 태어나서 내가 엄마 사랑을 뺏겼어. 이런 갈등 관계가 쭉 되다가 40이 딱 되면은 40에 30, 40대 사회생활 하면서 더러운 세상, 흉악한 세상, 그거 다 겪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혈족을 돌볼 생각이 탁 들어요. 그때부터 미혹되지 않아서 불혹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장기 계획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군대 그 정규군이라고 딱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할 때는 티격태격 하는데, 이게 세상에 딱 나간 다음에 형제들이 소중한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거래를 자꾸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고 가는 음식 속에 싹트는 사랑. 이러면서 뭐 하고 물건도 뭐 필요 없는데 좋은 물건 들어왔다. 그러면은 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팔아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건을 자꾸만 줘서 물건을 살 필요가 없게끔 절약하고 이거 쓰고 너는 돈을 챙겨라. 돈을 괜히 쓰지 말고 이거 쓰면 충분해. 그리고 돈을 챙겨서 그 더 효율 있게 써. 이게 절제를 도와주는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쪽이 돈이 줄지 않게끔 도와주려고 내 물건을 들쓰고 주는 거예요. 그게 재정을 절약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재정을 절약을 도와주지 않는다 하여도 그게 영적인 복을 잉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자꾸만 줘서 쓸데없이 쇼핑할 필요가 없게끔 하고 돈이 있는 거를 낭비 안 하고 모아두게 하고 중요한데 더 중요한데 썩어질 때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활용이 있고 자손 대대에 필요한 거에 그 하는 쪽으로 돈을 세이브하라 하는데 물건을 준 것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 물건을 새 거를 그냥 쓰도록 자꾸만 해줘야 돼요. 내 물건인데 왜 써?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복이요 그 임하질 못해요. 그래서 교회도요 이건 내 교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쓰는 거고 다른 교회도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단지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시고 위대하신 선지자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거는 어려우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저같이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목회라는 단순 목회자죠. 그러니까 어른들을 뭐 신방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상담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어른들한테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만 딱 해드리면 그분들이 믿고 그대로 살아간다고 난 믿어요. 단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믿게 돼 있어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그 살아가면서 자기가 남는 게 없어요. 다 자녀를 사랑하고 이게 늙어 돌아가실 때는 자기 걸 챙기질 못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시는 거예요. 특히 아기가 많이 낳고 많이 키울수록 그 부모님은 자기 거 못 챙겨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열심히 집안을 살아가도록 생존하는데 애를 쓰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쭉 들으면요, 그게 진리인지를 알아요. 세상 악한 거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저는 어른 목회 안 하는 거예요. 어른 상담을 왜 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좁은 길 가라 이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사람, 사적인 거에 희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도 맡기시는 거지. 그리고 어린 애들은 철이 없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진리의 말씀을 심어 놔야 돼요, 심령에.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자꾸만 이거 써봐.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물건뿐만이 아니고 음식을 자꾸만 접대를 해요. 그 어머니의 손길에 큰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 접대를 열심히 했는데 30년이 지나도 가난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1970년도에 조금만 더 참으시라 이거예요. 광야 생활은 40년이었다 이거예요. 아유, 오는 손님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배가 고파요? 6.25 거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먹는 사람은 있는데 먹여주고 그래도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먹여주는데 부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입은 많고 음식은 적고 그거를 30년 40년 그걸 해보세요. 그 집이 민족의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언제 와요? 가난할 때 다 결정돼요. 부자가 됐을 때 그때 얼마나 복을 받을지 결정이 안 돼요. 가난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다 결정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물건을 딱 쥐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별것 아닌 물건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즐거워했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짜증냈는지,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캐릭터도 계속 강화돼요. 짜증돌이 있죠? 짜증돌이. 뭐든지 삔돌이, 삐졌대. 삔돌이, 짜증돌이. 요런 애들은 짜증내고 삐지고 요럴수록 그게 강화된단 말이에요. 삐뚤어지고 짜증내고 엄마한테 찡찡대고. 감사를 하면은 계속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요, 사람의 캐릭터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잘 될 걸 생각해서 자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 계속 해주는 거는 복을 쌓으면 어떻게 해요? 20년, 30년, 40년 후에 큰 책임을 맡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없어도 나는 할 일을 다 합니다. 내가 쪼들려도 내가 할 건 다 하고 그 다음에 내 거를 챙깁니다. 공적인 걸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사적인 걸 챙깁니다. 이런 캐릭터를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 진짜 좋은 캐릭터는 너 없는데도 그거 할 수 있니? 없어도 난 먼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사소한 거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상황을 쪼이는데도 그걸 해낼 수 있는지 하나님 꼭 개별적으로 오셔서 테스트 하신단 말이에요. 얘는 흔들어도 두드려도 이거 튼튼하다. 얘는 튼튼하다. 얘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얘는 없거나 있거나 어느 상황에서도 일관적으로 이게 캐릭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캐릭터로 나온다. 얘한테는 사회를 맡겨줘도 된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부자 됐을 때 복을 주시는 부자, 부자가 딱 됐을 때, 부자가 된 다음에 저주받는 부자하고, 부자가 딱 됨으로 더 복을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는데 욕심이 없게끔 훈련을 한 다음에 부자가 딱 되면 이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까지 맡길 다음 테스트에 들어가요. 그런데 탐욕을 많이 키워가지고 부자가 딱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몰락합니다. 100% 몰락합니다. 만약에 몰락을 안 해서 잘 됐다, 그 사탄이가 뒤로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망한다는 절대 진리를 믿고 생활을 하셔야 돼요. 악하면은요, 이기적이면 반드시 멸망하게 하나님이 전능자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쫓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악마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착하면 가난하게 살아. 악해져야지 부자로 사는 거야. 이게 교회 다니면서 악마의 가르침에 쇠뇌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일가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악마적입니다. 사람 찢어 죽이고 인두로 찢어 죽이고. 그 김일성한테 절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예?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면 되지 왜 김일성이가 꼭 절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게 나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예? 괜히 모르는 사람 수백만 수천만한테 저 절을 받고 싶겠어요? 자기가 한 일이 없는데 착각이지. 전쟁에서 사람 쏴 죽이면서 한 일밖에 뭐가 있어요? 김일성이가 돈을 벌어서 뭐를 벌었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악마적인 사람이에요. 그 악마적인 사람은 자기가 모든 백성을 먹여 살린 적도 없어. 북한군이 언제 다 죽었어요?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는 북한군을 보인 적이 없고 중공군만 봤다는 거예요. 저 전쟁에서 전쟁했던 군인들 얘기가. 그러니까 전쟁 초반에는 북한군으로 다 밀고 내려왔는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허리를 딱 자르면서 보급섬 완전히 파괴하면서 그냥 완전히 몰살을 한 뒤부터는 북한군이 보이질 않더래요. 그러면은 북한군 다 어디 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북한 전 인민군을 누가 죽인 거예요? 김일성이가 죽인 거예요. 전쟁에서 지어서. 그걸 모택동이가 그걸 군대로 인해 전술로 밀은 것 같아. 그 인해 전술로 사람 죽으라고 딜이 밀 때도요.
장개석 국민당 정권의 그 패잔병들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도 강대국이니까 죽더라도 국민당 장개석 밑졸개에 있던 놈들부터 죽어라 이러고, 그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선 6.25 전쟁을. 근데 이제 할 때는 또 장개석 끈앞풀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반도에 다 떼죽음으로 총도 안 줘요. 꽹가리 주고 보내서. 그러니까 밤에는 안 나타나. 총이 없으니까. 아니 낮에 안 나타나. 총이 없으니까. 밤에 꽹가리 치고 막 그러면 무섭습니다. 그거 소리가. 막 나팔 불고 꽹가리 치고 막 이러니까 무섭습니다. 그런데 트루만이 군대 달라고 메가더가 했더니 군대 보급을 끊어버린 거예요. 트루만이. 38선 이후로 이 북으로 올라가면 나 안 도와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 져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흥남철수. 트루만이가 저기 보급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38선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저쪽 편하고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메가더 네가 올라간 거다 이거예요. 네가 올라간 거다. 네 마음대로 만주정벌 하려고 올라갔지 나는 원치 않는다. 전쟁 연속 끝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하 장병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흥남철수 다 해가지고 빼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미군 자기 부하 죽일 필요 없어요. 한국 사람이어서. 메가더 장군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게 빼돌린 거예요. 빼돌렸는데 그 철수했는데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트루만이가 요때다 이러고 해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치웨이 장군이 이제 졸지에 그 사령관이 된 거예요. 전쟁 사령관이. 메가더가 유명한 장군인데 없어졌는데 리치웨이는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 영웅 메가더가 없어지니까 리치웨이는 어떻게 해요? 예, 평택까지 일단 후퇴를 했는데 야 싸워보자 이러고 밀어버린 거예요. 밀으니까 저기 개성까지 올라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싸워보니까 이거 호당인 거예요. 다 호당. 중공군은 다 호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후퇴했다가 아이 싸워보자 이러고 리치웨이가 밀어붙인 거예요. 밀어붙이니까 그냥 정면으로 밀어붙이니까 개성까지 먹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설악 금강산 그 저기 뭐 그쪽하고 그 저기 설악산을 찾았죠. 설악산 찾고 개성을 내줬죠. 그러니까 임진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나라는 꼭 전쟁에서 이기고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국민은 꼭 먹여주기만 하지 얻어먹질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먹여줄 대상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오늘 반찬 하나에 밥 하나에 국 하나 세 가지로 밥 먹는 집도 다른 집을 먹여 살려주려면은 그 시기를 잘 극복해야지 부를 통제하는 통치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때를 준비하는 시절로 보셔야 돼요. 야 여기서 내가 잘 하나님께 100점 맞아야 돼요. IMF 딱 터졌을 때 그때 100점 맞아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빚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빚을 많이 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빚을 많이 꾼 사람들이 대공황이 오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공황을 정기적으로 몇십 년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치게 하세요. 경제학자도 몰라. 언제 불황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황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마치 그 경제학자들이 불황이 언제 오는지를 연구하다가 마치 이 경제라는 게 생물체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선 튀듯이. 경기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람의 모든 세상사가 이 돈을 추구하면서 복잡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전 국민이 돈에 엉겨붙었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럭비공처럼. 그럴 때 투자하시면 저기 재미 보십니다. 이렇게 그 주식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뒤에 증권사 방송국 사장과
큰 투자자들의 서포트를, 후원을, 스폰서를 받으면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대재벌과 대자본가의 이익을 전제로 깔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르밧과부나 수넴 여인의 그 가난한 집을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다고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직장 다니다가 잘렸어.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은 안 도와주겠다 이래서 월급도 아예 안 주겠다 이러면서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더 일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덜 도와주려고 할 때 하나님 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성격을. 네? 내가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권리가 있어서 포기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 그러면 내 권리와 내 축복이 크게 불어나요. 영적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과거에 심은 대로 미래에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과거에 희생을 했으면 미래는 더 어려워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 희생했는데 미래에도 계속 가난해. 그거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할 대상한테는 그게 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신명기를 읽으면은 저주받는 사람의 생활 풍습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희생을 했어. 희생을 하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하면 복을 쌓아야 돼. 고생은 하더라도 복이라도 쌓아놔야지.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그게 다르게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릴 때는 복스러운 사고방식, 복스러운 습관들 이런 걸 가져야 돼요. 그리고 현대사회는 특별히 여성들한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때 여성들은 어떻게 그 복의 근원되는 여성이 되는가? 먹는 요리를 하고 그거를 사람을 먹이는 걸 즐거워하는 여성은 큰 복을 가져와요. 그런 시시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일회용 아니에요. 이건 먹이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 뭐 먹었으니까 토해내 이런 것도 아니고 먹었으면 그 사람 거가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 음식 먹이면. 근데 이걸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먹이고 끝냈단 말이에요. 받는 것도 없고. 그럼 그걸 하나님이 복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예뻐하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하세요. 근데 어린애를 많이 낳아서 많이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죠. 그러면 그 어머님이 얼마나 복되신 존재로 복을 그 집안에 정립을 해 놓으셨겠어.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면은 복은 쌓이진 않아요, 사실. 예. 예를 들어 이제 비싼 예배 용품 살 때 있죠. 수백만 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여도 이게 수백만 원짜리예요. 이게 뭐 세트하면 1,000만 원 되고 그래서. 근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은 어떻게 오냐? 음식에서 오고요. 복은요 노래를 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금요일 날 선생님들이 찬양을 잘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금요일은 못하는 학생들을 좀 훈련을 시켜서 찬양을 헌신을 하고 그래서 못해도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어린 학생들이나 또는 전혀 우리 교회에서 그 반주나 뭐 찬양 사역을 섬긴 기회가 없어요. 예. 뭐 그런 분들 계시면은 한번 그 시간을 마련하고 이렇게 좀 그 예배 때 찬양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찬양하는 시간을 좀 확대를 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찬양도 지금 많이 하죠. 지금 거의 40분, 50분 했어요. 지금 영어 찬양도. 근데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늘려가서 찬양을 누구든지 마음껏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복이 어디로 가냐? 그 집으로 가요. 찬양을 자꾸만 그 집으로 간다고. 예? 그러니까 목사는 복을 어떻게 받냐? 각 집안으로 복이
전부 다 많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한 목사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복을 받는 게 내가 복 받아야지 이런다고 목사는 복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는 다른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회복하고 저주가 모두게 사라지게끔 옳은 길로 인도하면 저주가 사라집니다. 그게. 그리고 축복이 회복돼요. 이게 그 어느 시기 온도가 되면은 싹싹이 죽어버리죠. 그와 같이 어느 온도가 되면은 저주가 싹 죽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온도가 되면 싹시 나듯이 어느 온도가 딱 되면은 축복이 확 피어나요. 축복과 저주는 그 기온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앰모스피어 그 분위기에 의해서 확 죽고 살고 막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사람들 문화 속에 살아야지 복을 많이 심고 잉태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만 지을 생각 마시고 복을 심고 복을 걷고 이러는 거를 하시는 분이 사실은 그 영적인 분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복을 많이 심고 많이 걷어서 누렸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 상급이 또 없어요. 천국에서의 농사를 위해서 땅에서 농사 짓는 분이 있고요. 땅에서 심어서 땅에서 누리고 복을 누리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선택해야 돼. 근데 하늘나라 가서 제일 큰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큰 자는 고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밖에는 못 얻어요. 그걸.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고난을 당할 때 즐거우면서 고난 당하는 게 누구예요? 자손들 때문에 고생하고 산 보람으로 늙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제일 큰 상급이 있는 거예요. 받은 게 없잖아. 자식 키우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죠. 아기 조금 낳고 아기 아예 안 낳아. 그리고 사업을 맞벌이로 해가지고 그냥 따따블로 막 돈을 벌어.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해서 여유롭게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린 게 많으니까. 근데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천국 가더라도 여기서 누리질 않는 거예요. 자기 왜 그러냐? 누리지 않아도 즐겁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즐겁다 이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쭉 살다가 자손이 복을 받게만 하고 천국 갔더니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살자 이거예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자 이거예요. 내가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할 그러한 시시껍절한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한 번 짧은 인생 70년 사는데 70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초를 잘 버텨요. 1초가 1년이라고 하면은 하루가 1000년이라며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으니까 70초 정도 된다고 70년 인생이. 그러면은 우리가 90을 살아도요. 20년 정도는 그냥 부모님 따라 사는 거지. 예. 10년 끝에 10년 이거는 뭐 저기 끝에 10년은 편히 쉬시다가 천국 가시는 생활이 될 수도 있고 90살을 사셔도 10살까지는 엄마 치맛자락 잡고 다니다가 산 거지 자기가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 70년 중간 덩어리 딱 살면 70년 자기 의지로 산 거예요. 근데 그 70년을 살 때 그게 70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후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하늘나라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고 구조가 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고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딱 가면은 영원히 그 사람의 영광이 굳히기 작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레슬링에서 굳히기 작전 아세요? 굳히기 작전? 그거 굳히기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거. 예? 예? 그러기 때문에 땅에서 세팅을 다 굳혀놓죠. 그러면 천국에서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한 만큼 천국의 영광이 있는데 이게 영이 크잖아요. 영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님께서 너 잘 살았다, 너 지금 잘 사는 거다, 막 영적으로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령님은 알아보시는 거예요. 응원을 엄청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길로 안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사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이삭의 길이 있고 야곱의 길이 있고 에서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이 5대조 이야기 이거를 잘 보시면 그 유형별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셔야 된다니까 이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땅에서 결혼한 사람 많죠. 근데 하늘에서 딱 하는데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기업을 얻고 하가를 통해 얻은 자식은 기업을 못 얻어요. 좀 이게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사라와 하갈은 갈라디아서의 교회라고 했어요.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한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사라를 인간의 사라 인생을 통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갈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못 가는 어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또한 이건 뭘 얘기하면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상급을 갖고 갈 수가 없는 존재를 하갈처럼 살고 이스마엘처럼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사라의 존재는 하늘나라까지 그 영광을 끌고 갈 수 있는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성공해요 안 해요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조는 사람 빼고. 조는 사람 빼고 깨면은 이제 성공해 이제.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게 그 사람의 그릇이 어느 정도 강도가 돼 있는지 실험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딱 이때 고난이 피크를 칠 때 그거를 견뎌낸 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주신 걸 어떻게 처분했는지 우리에게 맡기세요. 우리의 의사로 지 마음대로 결정하게 해서 우리 지 마음대로 결정한 걸로 하늘의 상급이 다 정해지게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어떻게 재투자를 했는지 그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때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늘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영생 부활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릴 거를 허창게 여겨. 하찮게 여겨.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충성됐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복을 줬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구약 말씀으로 그냥 써버릴 수 있어. 임금들처럼. 그럼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 선지자 불순종했죠. 예수님 순종만 하셨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예수님은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볼 때 솔로몬 같이 성공한 사람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성들이 가정주부를 현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미혹받은 여자인 거예요. 미혹받은 여자는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통치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거. 이것이 하늘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을 가져오는지 모르니까 남자를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가서 남자들이 돈 벌고 뭐 하지. 나도 남자가 하는 걸 할 수 있어. 남자가 하는 일 하라고 여자로 창조했냐? 하나님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남자랑 경쟁하려고 너 여자로 지원 받았냐? 나 남자 이길 수 있어요. 나 남자 이길 수 있어. 내가 똑똑하단 말이에요. 네가 똑똑한 건 알겠는데 왜 남자하고 경쟁하냐? 너 여잔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대로 열심히 사시는데 자기 존재로 살아야지만 정체성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너 존재로 살았냐? 네. 딴 사람 카피 안 하고 내 존재로 살았어요. 너 상급 많이 바꿔라. 넌 지음받은 대로 살았어. 부르심을 그대로 이루고 살았어.
너 상급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처럼 전쟁하고 전투하고 막 이렇게 정복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거지 절대 이렇게 투쟁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를 투쟁전사로 쓰면은 사회에서는 써먹기가 좋아요. 여자가. 사회 조직에선 여자를 써먹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여자 써먹어가지고 소득이 얼마나 많이 얻습니까? 여성 노동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회사들이 부자가 되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건들건들 일하는데 여자들은 빠릿빠릿하게 일해요. 꼼꼼해. 그 부정부패가 많은데 여자를 딱 집어넣잖아요. 여자간부. 그럼 부정부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자는 참 신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존재가 탁월하니까 남자를 극복하고 살아라가 아니라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면은 남자로 살아야지 왜 여자하고 경쟁하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은 위급한 때를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40이 넘으면 이게 다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40이 딱 됐는데 하나도 도움을 안 주죠. 그렇잖아요.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정확히 살질 않은 거예요. 세상을 살 때 40이 될 때 자기 민족과 자기 친족을 돌아보는 증세가 40을 넘길 때 야, 우리 집이 잘 돼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열심히 사회생활해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구나. 나의 핏줄을 같이 나눈 우리 혈족끼리 서로 뭉치고 사는 게 이게 평화고 이게 권리구나. 이거를 40이 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군대가 확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넣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끼리는 이자를 주고받아도 안 되고 원금만 빌려주고 원금을 돌려받고만 하고 빚을 사랑의 빚으로만 해야 돼요. 이자를 땡기면 안 돼. 이자 얼마 안 되죠? 5%, 3%, 2% 얼마 안 되죠? 근데 그 이자를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증세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습니다. 음식물을 좀 먹는데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야. 팔이 뒷다리가 빠졌어. 별것 아니에요. 그거 건지고 맛있게 설렁탕을 먹으면 되는 거야. 빠지자마자 1초 만에 건졌어. 팔이 뒷다리를. 예? 그럼 건진 거야. 그냥 과학적으로 먹어도 돼. 근데 기분이 상했다 이거예요. 사장님 이거 저 팔이 빠졌어요. 새 국그릇 주세요. 이렇게 해야 알겠습니다. 왜? 기분상의 문제인 거예요. 2% 3%를 형제들한테 받죠. 그럼 하나님이 야, 얘 수준 떨어지네 얘. 내가 얘 도와줄 기분이 지금 잡히기 시작하네. 물론 2, 3% 하나님 그거 갖고 그렇게 기분이 상해하세요. 내가 2, 3% 띄어먹는 거 그렇게 배가 아파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뭐가 같냐면 예? 손님 팔이 뒷다리 빠졌다고 그거 기분 나빠하시면 됩니까? 팔이 뒷다리 빠질 수도 있지. 손님 좀 아량을 넓게 먹고 먹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 이해가 됩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있다고 식당에 다 있어. 이러거나 다시는 안 간다니까. 내가 육개장 먹는데 뭐가 나왔냐면 쇠로 된 콜라 병따개가 나온 거야. 육개장을 끓이는데 이거 콜라 따는 병따개, 이게 병마개가 아니고 병따개, 길쭉한 쇠막대기가 턱. 아니 육개장이 너무 시뻘거서 이거 안 보이는 거야. 네? 아니 사장님 이거 뭐예요? 정신없이 야야 끓여 날로 이러면서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분 나쁘죠. 근데 아유 뭐 죄송합니다 이러고 새 걸로 이렇게 갈아주고 그래요. 기분 나쁘다면. 예? 예. 그런데
그거를 바꿔달라 가지고 바꿔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바꿔주세요 이래서 바꿔주면은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알아서 바꿔주면은 그거는 예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뭔가 잉여를 이렇게 챙기죠. 여러분 이자를 이방인한테는 그 거래는 하는데 형제끼리는 그 원금을 주고 원금만 돌려받고 형제한테 준 거를 7년째 못 갚고 있으면은 애가 안 갚아도 된다 막내 동생아 이러면서 탕감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물론 투자할 때가 많아요. 투자할 때가 많죠. 돈을 벌기가 어려우니까 돈 놓고 돈 먹게 할 투자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투자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 혈육들이 어려울 때 원금만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돌려다오. 그러는데 6년째 못 갚고 7년째가 넘어가면 안 갚아도 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 하나님께 투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천배만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집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투자하는 게 있다. 그것은 친척이다. 가난한 친척을 도와주는 거다. 그럼 큰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든 가정,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월스트리트에 워렌 버핏보다 훨씬 많이 잉여를 남겨서 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거를 경제적으로 땅에서 다 누리면은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서 내가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없어도 땅에서 누리거라. 이러고 다 챙겨주세요. 뭐라고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땅에서는 다 불탈 거 세상 썩어질 겁니다. 헛된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육체가 썩은 자에서 부활할 때 마지막 날에 부활해 나의 영원한 육체적인 영광을 주세요. 그러면은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죠. 내 아들 예수의 길을 따르거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라는 거는 예수님 설교한 대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를 때요. 예수님 설교대로 살아가면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나는요 청년 때 예수를 따르자. 그러니까 어떡하냐. 선교지로 가자. 왜냐면 나는 청년 때 김중곤 목사님이 청년들 예수를 따르시오. 선교지로 나가 인생을 바치시오.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이 헌신하라니까 나는 일어난 거예요. 주여 나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선교지로 나를 보내소서. 근데 아직도 안 보내셔. 김중건 목사님 천국 가신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안 보내셔. 말만 잘해. 한국말만 잘해. 딴 거 못해. 근데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곳이 한국 땅이건 저 아프리카건 북극이건 간에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는 어디 있든지 예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의 교훈은 초보자가 믿는 거고 예수의 뜻을 다 따라가다가 보면은 이게 불편한 게 나와요. 효율적이지 않은 나의 모습이 나와. 그럴 때 구약의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갈 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체험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의 말씀대로 몇 가지를 살아. 그리고 뿌듯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세상하고 충돌되면서 불편함이 나와. 그럴 때 TV 구약 선지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 불편한 게 다 해소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에서 정치라는 걸 안 하게 돼요. 영에 속한 목사님들은. 왜? 구약 성경 자체를 우리가 지키면 그게 법이지. 뭐 별도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 교회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또 교회법 만들고 성경법 따로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법도 있고 그러면 세계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중국적자야. 그럼 미국법, 프랑스법, 한국법 헷갈려 또. 그러니까 프랑스에선 죄가 아닌데 한국에선 죄예요. 미국에선 죄인데 한국에선 또 죄가 아니고 이런 게 막 섞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가 그렇게 믹스가 돼 버려요. 그걸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온다고.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법이 믹스가 돼 버립니다. 앞으로. 그럼 뭐가 오죠? 아노미가 성하여. 불법이 성하였는데 그 원어에 아노미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어에. 아노미는 대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대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대혼란이 오니까 제가 5개 국어 성경 마스터 하시라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그냥 다 된다니까. 그리고 돈을 벌 때는 현찰 막 교환되는 게 그게 돈이지. 했는데 한 달 있다가 돼요. 어음이에요. 어음 돌리는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그건 빚이지. 그거는 약속인 거지. 그건 약속인 거지. 그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예요? 자기 권리가 맞바뀌어지는 거예요. 물건하고 자기 소유가 맞바뀌어져 가지고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정거래인 거예요. 공정거래는 기독교인은 현찰을 써요. 절대 디지털 카드나 뭐 디지털 화폐나 이상한 뭐 비트코인이나 그러는데 비트코인 그런 거는 다 챙겨 먹으려고 누가 만들어 놓은 그 돈이에요. 신종 돈이에요. 원래 돈 속에는요. 그 금화 이러면은 거기에 순금이어야 돼요. 순금이어야 된다고. 근데 금을 조금 빼고 은을 섞어요. 금을 조금 점점 빼고 동을 섞는다고. 그게 불량주화예요. 근데 그 불량주화를 국가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동이었다가 그 노시였다가 이제 종이돈이었다가 종이돈도 어떻게 해요? 국민의 돈을 자기 걸로 투자를 땡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털어먹는 게 뭐예요? 돈의 진화가 될수록 땀 흘린 자가 자기가 주장을 못하고 정부가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정부가 여러분 돈을 땀 흘린 거를 주장하는 거를 하면은 가난해지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자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재정에 대한 권리를 보존해주는 화폐를 선호하시는 거는 크리스찬의 경제적인 임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재산을 휘두르고 갈취할 수가 있어요. 권력으로. 그럴 때를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경제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정치인들이 권력을 갖고서 뺏는 게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7년 대기근이 오면. 그때 누구한테 다 재산이 뺏기죠? 정치 권력 바로한테 다 뺏겨요. 그게 7년 대환란을 예언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있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이삭이 있는데 흉측한 이삭이 아름다운 이삭을 먹어버리고 흉악한 암소가 살찐 아름다운 암소를 먹어버린다. 이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곡식이 대환란이 올 때 뭐가 일어나냐. 흉측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먹어버리고 흉측한 가짜 성도가 아름다운 이삭을 열매 맺는 진짜 성도를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그겁니다고. 제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게 창세기에 해석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 설교 쭉 보고 계시록을 보면 그게 드러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암소냐. 그게 황소가 아니고 암소예요. 그게 교회를 상징하거든. 예? 7, 12 이러면서 그게 교회나 저 12사도나 이런 걸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그게 7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믿음이 너무 좋으면 우리가 쓰지 않으면 천국에서 부활할 때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주 한맺혀서 난 먹고 그냥 늘어지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하는 거죠. 그거를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죽을 때 뭐 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네 상급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헛되다 이런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천국 가서 헛된 인생 산 거를 보여주려고 솔로몬의 인생이 예정돼 있던 거예요. 이게. 그 천국 가서 보세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솔로몬보다 큰 자가 되죠. 근데 솔로몬은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 예? 그 간음을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확대시켜서 천명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혼법을 조작을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300명 이상이랑 결혼했잖아요. 첩까지 다 동원하면 콘큐바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 동침한 여자까지 하면 숫자가 1000명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해서 한 몸을 이뤘던 여자가 죽을 때까지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영원한 나라에서 얻을 걸 다 날려먹고 하는데도 재산과 권력과 부귀, 종귀, 영광이 쇠하질 않으니까 그게 안전한 줄 알고 그렇게 산 거지. 그렇게 사니까 나중에 죄 용서받고 천국 가더라도 아우 헛되게 살았네요. 그 지옥 갈 뻔한 거예요. 지옥 갈 뻔했는데 그 집안이 쌓아놓은 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록된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에 대해서는 철학자가 돼야 돼요. 부는 더럽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 복이 와 있어요. 고생을 하면 헛된 고생 하나도 없기 위해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신 거예요. 헛된 자가 하나도 없고 헛된 인생이 하나도 없도록 인류에 단 한 명도 헛되게 살았어요. 하나님 날 안 챙겨주셨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억울하게 살았는데 나를 안 챙겨주셨다고요 하는 소리를 한 영혼도 할 수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무디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많이 안 주셨어요. 큰언니 댁에는 많이 주셨는데 나는 막내로 태어나서 많이 못 얻었어요. 뭐 이런 투정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게 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세요. 마지로 태어났는데 둘째가 연년생으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계속 연년생이야. 그러면은 그 마지는 일꾼이에요. 사랑을 못 받아. 그러면 고생만 하죠. 동생 돌보느라고. 못된 마지는 동생 두드려 팰지도 몰라. 부모 사랑을 뺏어가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다 보상해줘요. 어릴 때 자기가 엄마 사랑 못 받고 큰 것까지 다 보상받아요. 그래서 율법에 2배 몫을 주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상급 원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잖아요. 어릴 때 동생한테 사랑 뺏긴 거. 그것까지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고아원에서 자랐어. 예를 들어 보자요. 예? 그러면은 그 아이가 받은 게 없잖아요. 받은 게 없는데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어렵게 살았죠. 예? 결혼할 때도 어려워. 가진 게 없으니까. 예? 그랬는데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면은 사랑받고 자란 집의 자녀하고 비교하면 없죠. 근데 적게 받고 많이 남겼으니 이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예? 부모님이 또 금술도 좋아. 그러니까 부모가 부부싸움도 안 하는 집에 태어났네 이건.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집 애들은.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집에서 태어난 애들은 희망이 보이죠. 예? 엄마 아빠가 맨날 바가지 깨지게 싸우는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막 눈물 흘리며 자란 그런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태어났네. 그것도 손해인 거예요. 잘못 태어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금술이 좋고 뭐 하는 것마다 대박을 치르고 막 이러면 잘못 태어난 거라니까. 그 집에 하늘나라 가봐요. 쪽박 차는 거요. 그런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집에서 실제 태어난 사람이 에서예요.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 여선지자예요. 근데 보통 선지자들은 가난하게 살잖아. 이 선지자 집안은 대박 치는 집안이에요. 이거. 부자 중에 이런 부자가 없어. 아주 윤리도 있고요. 여러분들 신령한데 다 알아.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는데 이런 신령한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이거. 태중에 막 발길질하고 싸우는데 두 민족이 싸우는데 신령한 태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없지. 그러니까 에서야 네가 한 게 뭐냐? 하늘나라에서 없어요 이거예요. 야곱아 네가 한 게 뭐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은총으로 큰 거예요. 은혜 받고 큰 거예요. 그게 솔직히 한 거 없어요. 한 거 없어. 그러니까 집안이 복된 집에서 태어났다. 뭐 부럽다 부럽다. 그거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깡패 집에서 태어났는데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근데 목사님 집에서 태어났는데 대충 훌륭한 사람 돼. 이거는 상급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김용의 선교사님이라시는 훌륭하신 선교사님 있죠. 예? 집안이 술집을 하셨던 집안이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 사역을 잘하실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목사 되는 것보다 상급이 훨씬 큰 겁니다. 술 팔던 집에서 태어났는데 사람이 술 먹다가 저주받아 죽는 걸 어릴 때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어야겠다. 뭐 그렇게 내가 들은 간증은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을 많이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면 아니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저기 복음학교 가시라고. 나는 사람의 사생활을 알길 원치 않아요. 예? 예. 내 설교할 때 나올까봐. 그러니까 내가 사례를 얘기하는 건 다 미국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 목사님이 내 비밀 까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미국에서 그런 걸 하도 들어가지고 미국 사례만 까는 거예요. 그리고 난 미국 가면 또 한국 사람 것만 까. 그럼 미국 교민들이 오해를 안 하게. 왜냐하면 얼굴 볼 일이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뭐 다른 대륙에서 사는데 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라이버시를 이제 보호해 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고생하고 사는 게요. 세상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살아. 아주 저주를 받고 살아도 비슷하게 살고요. 복을 받아도 다 그 모양대로 살아 그냥. 그러니까 어디서 뭘 얘기를 하면은 저거 내 얘기 카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릴 정도로 이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유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약속을 하셔서 비스무리하게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주 주겠다. 그러니까 포맷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면 다 비스무리하게 고통당해. 복을 받아도 거의 비슷하게. 예. 자손이 번창하고 뭐 평화스럽게 하면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평안히 누리게 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뭐 비슷해요. 뭐 다 복을 받은 사람이.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비슷비슷하게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는 것도 다 지금 약속을 지키시는 중이다 이게요.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니까 비스무리하게 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억울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투정을 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유 이거 우리 집안 얘긴데.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 무지 부부싸움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는 노이로제가 걸렸대. 아니, 그러니까 뭐 어린애 막 그때 그냥 빈민촌에서 어린이 막 주사하면 수도 없이 어린이 환자가 와요. 그냥 병원이 없으니까 가난한 동네 가난한 시절이니까 병원이 없어. 그러니까 뭐 그 병원이 멀리서까지 그냥 갓난애기 소아과 저 병원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은 막 밤 3시에도 두드려요. 막 섰던 문 두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기 병원이 없고 약국이 없는 동네. 그러니까 아주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신경이 곤두서 계신 거예요. 항상 신경이 곤두서. 그리고 이제 막 치료해주고 그러면 돈이 없대 또. 가난한 동네니까 돈이 없대. 그럼 그냥 가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서 그거 하니까 돈도 못 받고 계속 치료만 해주고 돈 내시면 내고 다음에 못 내시면 돈 벌어서 다시 내시라고. 근데 다 기억도 못 해요 그거.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참으셨다 욱하고 터진다고요. 예? 저기 한국 아버지들 알잖아요. 한국 아버지들 폭발하면 무서운 거. 그러니까 근데
절대 집안 식구한테 무엇을 이렇게 책임을 넘기거나 이러시지 않아요. 6.25를 거치신 분들은 자기가 다 해내지 그거를 집안 식구한테 뭐를 떠넘기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집안 식구한테 각자 분담하자 이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울 것 같고 그게 안 싸우는 것 같지. 그게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걸 해내야지 되는데 그거를 6.25 거치신 이 어르신 세대를 보면은 그걸 다 해내는 것 같은데 요즘 시대는 그게 없어. 그래서 멘탈이 악하단 말이에요. 멘탈이 셀라면은 아주 나라가 다 망하는 꼴을 보고 그 밑바닥의 잔상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멘탈이 강해지고 나라가 세진 거예요. 저는 6.25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와 조선시대의 그 부정부패와 망할 놈의 그 당파 싸움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었지 않을까. 왜? 다 망했으니까. 당파 싸움이고 뭐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민족은 대로가 열립니다.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민족이 지금 없어요. 미국도요, 한민족을 통해서 이게 복을 받게끔 될 수가 있어요. 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이게 그 사회가 환란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예수님을 믿을 때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자는 유대인인데 그 전에 한국 민족을 완전히 쓰시는 거예요. 예. 유대인하고 아주 비슷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제일 비슷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 잘 될 거를 대비해서 지금 몇 점 맞는가, 이 어려움을 내가 몇 점을 맞고 있는가, 내가 여기 주눅이 들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꼴찌를 하더라도 10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를 쭉 하다가 꼴찌를 딱 하고는 별것 아니야, 이렇게 하는 멘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다 1등을 했어. 근데 2등을 하면 약간 아쉬워. 근데 30등을 했어. 실망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 것은 헛되지만 세상 걸 알아놔야 된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에서 하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 가면은 대학 교육이 도움이 안 돼요. 다 썩을 놈의 교육이에요. 그 상아탑 속에서 뱅뱅 돌기만 하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실제 우리를 먹여 살려주지도 않고 우리를 높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때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 교육을 왜 받아야 되냐? 사람들이 그런 루트로 교육을 받으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상대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대학 졸업하고 많이 했어요. 시험 칠 때는 공부 안 했어요.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하고 이렇게 1등 하려고 성적 좋게 받으려고 했지 내 발전을 위해서는 공부를 안 했어요. 대학 때는. 내가 그 장학금을 얼마를 얻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 실망 안 시켜드리려고 공부를 했는데 내가 내 발전 위해서는 그냥 내 돈을 허비하면서 책을 사서 공부를 한 거예요. 다 독학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졸업한 거 있지만 그 뒤에 계속 공부하면서 저를 개발시켰기 때문에 학교 졸업해서 내가 됐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독학을 해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 근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생들 잘 알아요. 목사님보다 더 똑똑해질 거예요. 목사님보다 더 그 지혜가 많고 목사님보다 더 부자가 되고 존귀하고 성공을 하실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야단을 치시겠어. 사람이요, 자기의 마지막 가장 소중한 것이 안 될 때 승질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왜 승질을 터뜨리시겠어요? 자기의 제일 소중한 게 말을 안 들어보니까 화를 빠랑 내는 거예요. 제일 소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소중하지 않으면 내버려둬요, 그냥. 근데 화를 낸다는 거예요. 짜증을 낸다는 거. 그만큼 자식을 소중히 생각해서 짜증이 막 나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애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철저히 지켜드리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시지. 내가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성도님들 착하시고 거룩하시게 사시는 분한테 대접받으면 얼마나 내가 편하게 사는 법이 있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겠어요. 각 집에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예요. 복이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목사님을 챙겨드리는 것보다 목사님 복음 전도를 방해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방해만 하지 마. 방해만 하지 않으시면 돼. 그리고 목사님 섬기는 것보다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복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100배로 더 버는 게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뭐 100분의 1을 어떻게 했어요? 물론 뭐 목사님들 어려우니까 뭐 하죠. 여러분,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해서 재산복을 받으면요, 여러분 11조 갖고 미자리 교회 100군데 도와줘요. 한 집안만 잘 되면 미자리 교회 100개가 해결된다니까. 월세 내고 이런 거 전기값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집이 잘 될 생각을 해야지 교회 잘 되게 할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교회 잘 되게 하려면 목사님들만 그런 생각 가지면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합니까? 나도 교회를 챙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 이거예요. 근데 가족 중에 이제 형제들이 사이가 나쁜데 40이 되면 돌아와요. 40이 넘었는데 자기 집을 세울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뭐예요? 정신 팔린 거예요, 지금. 이게 자연법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굴러먹다 보면 아이고 내 혈육이 최고다, 고맙다, 부모님 사랑이 그립다. 이게 탁 돌아오는 거예요. 40부터는 이제 고향의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 마음이 원래 원상태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까지 세상을 쭉 하다가 그때부터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 시절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40으로 딱 가면 그때는 더 이상 미혹이 안 되고 그 부록 나이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자기 형제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기 형제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것보다 형제가 많은 게 더 센 겁니다. 재산은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다 줘요. 재산은 차곡차곡 안 주십니다. 절대. 살 만큼만 하다가 갑자기 퍽 하고 생기는 거예요. 재산은 갑자기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거든, 사람이. 이거 원래 생기던 돈이야, 이럴까 봐. 그러니까 쭉 가다 퍽 하고 생기는 거예요. 돈은 갑자기. 그러니까 유명한 것도요, 이렇게 하다 퍽 하고 유명해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뭐 정치인이 된다, 뭐, 예? 그 유명한 학자가 된다.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실력이 좋아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을 쌓아가지고 그 학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지금 그 어린 아이들한테 티칭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교회 교육에서는 강조를 안 하는데 대형 초대형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때 성경에서 주로 많이 언급이 됐는데 언급을 안 해가지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부분이 많이 빠진 거를 제가 그 보충하려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다 오셔도 제 설교가 그렇게 중복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교회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 트러블이 생길 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교회 생활을 느슨히 하고 기도와 찬양 생활을 힘세게 하고 교인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순장이 되려고 그렇고 다락방장이 되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불신자를 딱 만나자마자 여러분이 다락방장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 자기가 자기 학생을 정하면 되지. 목사님이 딱 정해준 사람을 가리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적응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의 영이에요. 자유하라 이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듣기만 하고 나가서 전파하시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저기 지도자가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요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사셨죠. 뉴 킹제임스. 400년 전의 단어랑 달라진 거를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뉴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셔도 뜻이 살짝 바뀐 거를 내가 알아요. 그러면 400년 전 영어를 해야 돼. 근데 요즘 영어 이거 해석을 못 하는데 400년 전 고대 영어를 저기 해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려면은 영어 공부부터 해라 이거예요. 영어 공부. 400년 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400년 전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읽어야지 원어랑 제일 매치가 정성스럽게 한 성경이에요, 그게. 근데 NIV보다 이게 뉴 킹제임스 버전이 훨씬 좋으니까 이걸 쓰는데, 이것도 옛날 킹제임스 버전만큼 원어를 고지고대로 바꾸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고지고대로 바꿔서 그게 정확한 번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성이 많이 묻어 있는 거고, 요즘 영어 성경은 정성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미세한 게 미스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미스가 있어도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요한 컨셉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앞에 세계관이 구멍이 뻥뻥 나니까 통치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주일 오후에 주로 강연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신앙심 많아지면은 종교 지도자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되면은 나중에는 다니엘처럼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한다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바벨론의 모든 학문에 능해야 되고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했던 모세처럼 이게 모든 것을 알고서 그걸 버려야지 선지자의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 공부하시라 이거예요. 다 경제학도 공부하고 군사학도 공부하고 다 공부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네요. 다 버려야지 그 사람의 비평과 판단을 따라서 민족이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공부하고 버리라 이거예요. 다 공부하고 버리라니까. 다 공부했어. 근데 그게 뭐가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다 공부하고 버리란 말이에요. 신학을 공부하죠. 신학 공부해서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구나. 이거 성경만도 못한 것 같으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집단에 맞다고 하지만은 이건 성경이 더 맞는 거예요. 이거. 예,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써서 하는데 우리가 오늘 몇 시에 왔어요? 5시에 오신 분도 있고 6시에 오신 분도 있고 6시 반에 오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10시간 동안 이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마지막 때에 귀히 쓰실 수 있도록 준비가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항상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기도하시고 5분 동안 더 기도하겠습니다. 5분 기도하고 일주일을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사회가 급변하고 바뀝니다. 공부했던 교육받은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교육 박사학위가 써먹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할 때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되길 원하오니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부모님들 사업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성도의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